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지만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향 푸른교에 오니까 너무나도 행복이 물밀듯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저에게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12월에 GNTV에서 연대 성경 읽기 녹화를 이제 합니다. 이제 전에 연대 성경 읽기가 4사기까지, 루키까지 녹화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 약 33강의를 12월 둘째 주에 녹화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릴까 또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설교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도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으로 성도님과 교제했는데 뭐 다들 아멘을 하답하고 해서 이것으로 좀 나눌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세 가지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오늘 나누게 될 한 편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앞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이제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5년 전후나 또 유다인이 2차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인 주전 한 597년 전후에 이 하박국이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요시야 왕이 죽은 그것도 묵도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하박국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까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하박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장까지가 하박국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대답 나오고요.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는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 준수에 힘썼던 이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론드고에 의해서 죽었는데요. 대신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이 사회는 요시야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금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본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1장을 보실까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릴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 사회는 강포, 그 다음에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요. 정의가 왜곡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압제하는, 의인 압제가 만연하는 그런 사회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최빈희 형제님이 사역하시는 그 필리핀의 산마리니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3명의 게이들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빈희 형제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서 어느 자매님과 기혼 자매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학부모들이죠. 아이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한 8명 정도 나눴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주제가 동성애를 가지고 나눴는데요. 다 자기만 빼고 나머지가 다 동성애에 찬성한다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흔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심한 갈등 속에서 전국이 나누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믿음이 좋은 성도도 어느 한순간에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교회와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분도 마음과 생각일 뿐 실질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특히 청년들도 그렇고요. 최근 이런 죄악, 불의, 분쟁, 그 다음에 무관심을 보면서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좀 전에 우리가 본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특히 하박국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우상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요시야 왕이 바론누부에서 갑자기 죽게 되자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미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찰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데도 거룩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악인한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욥기는 이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고난의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박국은 공동체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이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이제 곧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 바벨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바벨론은 이 뒤에 말씀이 쭉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들은 굉장히 빠르고 잔인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또 질문하고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끝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뜻하고요, 의로운 사람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다가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훨씬 악하고 불의한 바벨론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악인이 의인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인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사는 성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몇 해 전에 최남단 어느 교회, 여러분도 아시죠?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 가정이 별세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 5명,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젊은 그 가정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저희 교회도 몸의 건강상 어려운, 그리고 암이 찾아와서 정말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우리 뭐 죄를 많이 지었다든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은 것도 아닌데 주와 복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정성을 열정을 다 바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런 힘든 과정을 주게 하실까요? 우리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병든다든가 아프거나 어떤 고통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당한다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좀 던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할 일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백성들 앞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에 글씨를 또렷이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판에 기록한 이 글씨의 내용은 3절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불의한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임신기간의 마지막 기간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임박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반부의 그의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신약에 3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2번은 사도 바울이 기록 인용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죠. 그리고 한 번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2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한 부분은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에는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2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2절에 나와 있듯이 이 묵시에 있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판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종이에 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한때는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이 이 강단에도 많이 선포됐고 전도 집회도 많이 선포됐고 교회에서도 많이 주님의 재림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긴박했죠. 근데 2000년도가 넘어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듣기가 힘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이 날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0절에서 나오는 이 주의 날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에게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도둑까지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에 정결한 신부가 자기 몸을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신랑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이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주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저나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는 각 교회에도 있죠. 우리는 참 급합니다. 금방이라도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기까지 약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내가 본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은
하박국이 예언한 이후에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약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은 우리에게는 너무 깁니다. 잔혹합니다. 어쩌면 이 하박국은 이 날을 자기 세대에 못 보고 하나님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가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은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근거는 4절에 있는데요. 믿음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시를 기록한 이 판에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3장 그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장 17절에서 19절.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17절에 보면요, 세 가지의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수확물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곧 공경에 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18절, 19절에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과 그 주권을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서 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것이 비록 무성치 못하며, 비록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열매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지식, 건강, 시간, 젊음, 열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겉에서 하나하나씩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귀한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자존감 만땅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자존감 완전히 방전이 됐습니다. 저희 능력에 관계없이 차천됐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적폐 대상이 됐습니다. 발주처로부터는 외면당해 봤습니다. 투자한 것마다 다 휴지 조각이 되었고요. 제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욕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몇 년 사이에 그나마 있던 이 힘마저도 완전히 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요, 제가 나서면 안 될 일도 됐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에서 어떤 개인적으로나 소극으로나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한다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바닥을 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몸을 잊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죠. 하박국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흔들린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태어난 태생도 막 원망하고 그랬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방향성만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흔들림이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서 흔들리죠. 꽃들도 바람이 흔들리면서 핍니다. 나무는 흔들릴 때 뿌리가 깊숙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박국은 비록 원한대로 되지 못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박국 주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악의로 가득 차고 의인을 압제하고,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 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갖는다 해도 아무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고 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판에 기록한 그 묵시를 그걸 붙잡는 그 믿음입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해도요, 아무리 전도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혼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한 분이면 여전히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못하고요, 꼭 우리 주변에 필요한 동력자 또 필요한 성도들이 또 어떤 중요한 건강과 열정이 졌을지라도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새해가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기쁨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은 기다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당장 어렵고 그리고 당장 어떤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평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 안식, 기쁨이 하박국처럼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가 잡게 될 것이 되겠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믿음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나 목자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죠. 마치 기름을 뺀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데려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망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성도는 이런 말 할 때 사실 가심이 메어집니다. 말씀은 어디까지 말씀이고 이런 경우는 다르지.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나? 때로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고 또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지.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어? 믿는 사람이야 뭐 별로 있겠어? 어떤 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예, 맞는 듯 하죠. 그런데 거기는 믿음이 빠졌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빼면, 우리가 이 가운데 믿음을 뺀다 하면 우리가 이 모인 이게 어느 동호회나 어떤 사교단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또 궁극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면 의인 역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사회가 우상 숭배, 불법, 그리고 불의가 심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고 정의가 왜곡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지만 그 교만한 바벨론 역시 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두고두고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속히 이를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판에 기록된 이 묵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마음판의 종이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오심에 대한 이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이 없고 또 없고 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한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내용을 정리하면 핵심은 현재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된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면 의인이 살아가는 것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앞에 하루, 한 주, 한 달, 1년 또 남은 생애가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사명 그리고 각자 맡겨진 그런 양떼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고 얘기한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